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공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모였사오니 오늘도 그들이 모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방문한 박명순 집사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시며 복을 저하셔서 그 가정에도 복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지금 살아가는 아버지가 뇌사 상태에 빠져서 우리 한국에 간 자매가 있습니다. 조영 자매. 그가 어제 많이 울고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한국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것 때문에 많이 슬퍼하는데 사랑하는 주님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그 가정 안에 위로가 있게 하셔서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상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 출타 중인 우리 정진 자매와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1절에서 51절까지 좀 긴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1절에서 51절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구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쳐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 사사기 17장 우리 2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장애물 골리앗을 이기려면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좀 긴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녔던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제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렸을 때 들었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골리앗, 인생에는 누구나 골리앗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가 감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물, 내가 감히 이겨낼 수 없는 골리앗들이 거인들이 경험한다, 그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 앞에 싸움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은 도무지 이길 수 없어서 그냥 방관만 하고 있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오늘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골리앗의 기록을 보니까 키가 2m 90cm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2m 90cm라면 제가 175cm인데 2m 90cm라면 굉장히 큰 키를 가지고 있는 거인입니다. 네피림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가나안 족속 중에 아낙 자손도 그렇게 거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인들이 많이 사라진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거인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들이 모든 전쟁에 주도하는 큰 용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정말 저것만 없으면 내가 내 인생 살만할 텐데 라고 말하는 골리앗, 장애물, 거인들, 그런 것이 과연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내 인생의 거인 골리앗 장애물을 올해는 반드시 넘어가리라, 반드시 이기리라, 반드시 쓰러뜨리리라. 다윗처럼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너무 오랫동안 그 상황 속에 들어가다 보면 소망이 사라져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 때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자 하죠. 38년 동안 병 때문에 고생했는데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는데 무슨 누가 낫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 사람은 엉뚱하게 낫고자 하느냐 물으면 예스과 노과만 대답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던져주지 않았다고 핑계를 댑니다. 벌써 마음속에 낫고자 하는 마음은 사라진 것입니다. 나는 날 수 없다 라는 절망을 붙들고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거인 골리앗은 없앨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에 하나님 예스 하나님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생겨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새해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마음속에 기대를 품지 않은 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품지 않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연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필연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나는 아무런 소원이 없는데 기대가 없는데 주시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골리앗을 이기길 원하시면 오늘 그 비결,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 혹은 골리앗을 이기는 습관, 이런 것을 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초점과 방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내가 과연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무엇에 나의 눈을 맞춰야 되는가, 내가 어느 쪽을 바라봐야 되는가, 초점과 방향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예요. 블레셋 군대가 모였습니다. 싸우러 모여서 블레셋 군대에서는 골리앗이 나왔고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두려워서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그들이 바라보는 방향은 어디고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만 바라보았고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용사인지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심지어는 사울 왕도 야, 다윗에게 너는 안 돼. 왜냐하면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 라고 말합니다. 실질적으로 골리앗이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을까요?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애가 뭐 용사라겠죠. 얼마나 용사였겠습니까? 10살짜리 애가 뭐 얼마나 큰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소문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진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초점과 방향을 확인하십시오. 내 인생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것은 골리앗 쪽이 아닙니다. 항상 내 인생에 거인을 만나고 골리앗을 만나고 장애물이 만났을 때 내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방향은 하나님 쪽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능통해야 돼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골리앗에게 능통했어요. 골리앗은 키가 얼마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는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게 능하고 어렸을 때부터 용사고 10살 때는 뭐 했고 12살 때는 뭐 했고 막 그랬을 겁니다. 골리앗에 능통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거리만 바라보고 문제에 정통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통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정통하면 골리앗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골리앗에 정통하면 내가 쓰러집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를 아무리 얘기해봤자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수많은 이스라엘 대중 가운데 하나님을 거론한 사람은 단 한 명이 없었어요. 다윗이 오기 전까지. 다윗이 온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개와 같은 이 사람과 싸우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던 거죠.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 관해서는 정통하지 못합니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정통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정통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의 핵심은 다윗과 골리앗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는 자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2020년 얼마나 큰 일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장담할 수 없죠. 또한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혔던 거인이 어떤 거인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커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만 방향을 맞추면 거인은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정통하면 거인은 쓰러진다. 여러분, 다윗이 실력이 좋고 능력이 많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보면 문제거리가 작아 보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 가만 보니까 문제는 잘하는데 문제가 너무 크다는 얘기를 해서 하나님이 조그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작아져요. 작은 문제는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핵심은 결국 내 인생의 모든 골칫거리인 골리앗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남들이 보는 것과 남들이 다 아는 사실에 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모든 것을 투자하고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통하면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2020년에 하나님께 정통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돌진하셔야 합니다. 피해가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다윗을 향해서 쏜살같이 뛰어나갑니다. 우리는 두려운 상대 앞에서 빠르질 못해요. 슬금 뒷걸음치든가 옆으로 빠지든가 하는데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피해 나가시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정통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향해서 돌진해 나가시면 반드시 골리앗은 쓰러지고 무너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골리앗을 향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던지셔야 합니다. 자, 지금 물맷돌 5개는 지금 다윗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었어요. 그것을 그 문제를 향해서 던지면 무슨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야?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상황이 와도 계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면 바위도 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의 능력을 계란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능력을 그냥 물맷돌 작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비록 실제 여러분이 작은 것일지라도 거기다가 하나님만 더해지는데 하나님만 더해지면 태산도 무너진다는 것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합니다. 수학에서 인피니트, 무한대 넘버는 정말 무한대예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정말 0입니까? 0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이고 1 더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이고 100 더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이고 100만 더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인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소유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올해 하나님을 더하세요. 물맷돌 5개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오병이에다가 하나님을 더하듯이 여러분이 더하면 놀라운 기적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눈에 안 보이는 거인들도 있습니다. 골리앗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존재만은 아니에요. 나에게 늘 우울증을 가져오는 우울증, 절망을 가져오는 절망, 낭망을 가져오는 낭망 이런 것들도 다 이게 골리앗들입니다. 좌우지간 어느 날은 반짝했다가 어느 날은 살기 싫고 여러분 그런 경험도 있죠. 누구나 인생 경험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침대에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이대로 눈을 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제가 좀 씩씩하고 좀 활달하긴 하지만 저라고 그런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저라고 눈을 뜨면서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위로받는 것은 그런 것이 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엄마에게 얘기했죠.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엄마. 어머니는 말합니다. 그래도 교회 가야지. 나 교회 가기 싫어 안 가. 그래도 너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되는 이유가 2가지야. 이유가 뭐냐고 아들이 물으니까 첫째는 오늘이 하나님이 창조한 주일이니까 넌 예수니까 가야 되고 두 번째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되고. 우리도 그래요. 그 순간에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 바라보고 이깁니다. 주님 바라보고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고 새롭게 도전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인들, 우울증이라는 것, 의심이라는 것, 낭망이라는 것, 심지어는 이혼이라는 것, 심지어는 우리 인생에 우리를 끌어내리는 파산이라는 것, 우리 인생의 관계에서 깨지는 그 깨어짐의 관계들, 그 어떤 것인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물맷돌 5개를 심고 던지면 하나님은 그 거인들을 무너뜨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던져야 골리앗이 무너집니다. 이거 던지면은 골리앗이 맞긴 하겠어. 골리앗의 등치가 큰 것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골리앗은 워낙 등치가 커서 이길 수 없어. 다윗의 생각은 골리앗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내가 대충 던져도 무조건 맞아. 이런 생각을 갖고 던졌을지도 모르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좌우지간 행동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산호라면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시때때로 다가오지만 여러분 제가 드린 그 비결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바라보고 돌진해 나가고 갖고 있는 것을 던지면 주님을 더해서 던지면 반드시 골리앗은 무너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47절까지 쭉 보면 이 다윗은 이 끔찍하고 무서운 골리앗 앞에서 거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9번이나 거론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주겠습니다. 도리어 그는 골리앗의 이름은 별로 2번, 3번인가밖에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그냥 이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골리앗의 이름도 안 거론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 담고 사세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만 보면 인생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얘기 안 해. 찬양하지 않아. 말씀 읽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갖고는 못 이깁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외쳐라.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품에 안겨라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0년에는 하나님을 더 말하십시오. 2020년에 성광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더 선포하십시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아예 전혀 하지 마세요. 문제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거인이 쓰러지고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내가 쓰러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거인이 쓰러진다.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면 돼요. 이사야서 51장 12절로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너는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옆 사람에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도 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결국은 죽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암만 저렇게 살쪄도 110살, 120살 이상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죽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더하겠다. 내가 너를 먹을 것을 주고 너를 구덩이에서 건져내겠다.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2020년에 여러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문제들, 태산 같은 문제, 골짜기와 같은 문제도 결국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임하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시간에 잠깐 걱정을 멈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아멘. 이러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자, 골리앗을 넘어뜨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째는 초점과 방향을 맞춰라. 그리고 제가 말한 것처럼 돌진하라. 그리고 물맷돌을 던져라.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이 골리앗을 이기려면 여러분의 능력보다는 태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믿는 자는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태도로 살아갑니다. 이 태도가 뭐냐?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그게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그 태도는 믿음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능력보다는 태도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는 염려가 아니라 내 태도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자였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바라봤고 아무리 힘들어도 찬양했고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손으로 원수 갚지 않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졌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와서 엎어졌고. 여러분 다윗도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사울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란 말을 사울이 듣고 나서 금방 화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윗은 쭉 도망가서 아히멜렉 우리 흔히 말하는 교회 가서 엎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얘기하죠. 제사장은 어떻게 너 혼자 왔어? 라고 물어봤을 때 사울 왕이 나를 아껴서 귀하게 보여서 나라고 혼자 가고 특별한 비밀의 일을 하라고 해서 혼자 온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음식을 얻어먹고 거기서 칼을 취하고 이래가면서 힘을 얻고 다시 떠나갑니다. 다윗이 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는 그래도 교회 와서 엎어졌어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는 태도이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힘들어서 넘어지고 싶을 때 엉뚱한 데 가서 넘어지지 마세요. 기왕 넘어지고 쓰러지려면 교회 와서 넘어지고 쓰러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이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 때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인생의 실수는 합니다. 거짓말도 하고 하지만 교회 와서 쓰러지면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까 제가 능력보다는 태도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다윗의 태도가 또한 무엇이냐? 다윗은 결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부모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사라는 그 아버지가 우리 다윗을 정말 좋아했을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정말 좋아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에 다윗 같은 사람은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다윗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 다윗의 이세의 아들이 8명인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이세의 집에 찾아가서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갔어요. 가서 이세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세가 아들을 쫙 집합시켰어요. 거기 보니까 키도 크고 멋있게 생겼고 이런 정말로 눈에 보기에 왕 같은 그런 기품 있는 사람 아들들이 쫙 있습니다. 사무엘이 생각했어요. 얘가 이게 왕감이겠구나.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마음을 보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생각해서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얘는 아니야,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얘도 아니야. 아들이 또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또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는 말죄로서 양치는 자의 자리에 나갔다. 여기서 말하는 말죄라는 것은 우리 중에 막내입니다 라는 뜻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 말죄라는 하카톤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우리 중에 제일 찌질한 놈 이런 뜻이에요. 우리 중에 제일 능력 없는 애, 우리 아들 중에서 내가 정말 자랑할 수 없는 정말 창피한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이게 말죄라는 하카톤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볼 때마다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가 볼 때마다 하카톤이었어요. 말죄, 찌질이.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의 태도 때문이었어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키도 작고 형들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 갖고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더니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한 나라의 왕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다고 투덜거리시겠습니까? 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나는 남들보다 환경이 다르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보다는 태도를 키우셔야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는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형들이 비난하죠. 자, 또 하나 능력보다는 태도를 키우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들의 비난을 넘어서야 됩니다. 오늘 형들이 비난합니다. 이게 너 왜 왔어? 가서 양이나 치우고 양똥이나 치지 여기 왜 온 거야? 도대체 너는 뭐 때문에 왔어? 얘기 막 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가보라고 해서 온 것인데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할 사람들을 비난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비난받았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합니까? 그러면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할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어요. 항상 비난.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려면 우리는 사람의 비난을 넘어서야 돼요. 사람의 말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사람들의 조언도 넘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사울은 좋은 사람이었고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 그냥 나가지 말고 내가 주는 갑옷도 입고 내가 주는 칼도 들고 가라. 갑옷을 입고 칼을 들고 다윗이 왔다 갔다 해보니까 도무지 싸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왜? 너무 익숙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사울은 그걸 입어야 싸운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다윗은 뭡니까? 조언은 고맙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싸웁니다 라고 벗어났어요. 그리고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비난하는 사람의 비난을 넘어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조언하는 사람의 조언도 넘어가셔야 합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나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의 말이 귀한 것은 맞지만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따로 들으셔야 돼요. 직접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지 사람들의 조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비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세요. 성경 히브리서 12장도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우리의 눈을 예수께 고정하자. 여러분의 눈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시죠. 2020년에는 여러분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고정되면 우리의 문제거리인 골리앗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고 있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돌진해 나가면 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물맷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대해서 힘껏 던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능력보다는 태도를 키워야 되고, 사람들의 비난을 넘어가야 되고, 사람들의 조언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듣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시면 골리앗은 누가 하셨어요? 넘어진다. 따라해보세요. 골리앗은 넘어진다. 골리앗은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골리앗을 넘어져요. 골리앗 바라보면 내가 쓰러져.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보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여러분의 인생의 골리앗, 2020년에 눈에 보이는 골리앗, 눈에 보이지 않는 골리앗을 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서 맞춰주게 하시되 문제거리를 바라보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문제에 정통한 사람이 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정통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름과 주의 능력으로 문제거리를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갖고 있는 물맷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서 비록 적은 것이나 그 큰 거인을 향해서 힘껏 던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보다는 태도에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들의 비난도 넘어설 수 있는 용기와 사람들의 조언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2020년엔 골리앗이 쓰러지는 소리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2020년엔 골리앗을 쓰러뜨리십시다. 아멘. 쓰러집니다. 마지막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전에 머리 숙인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자 믿음의 발걸음을 앞을 향해서 달려가며, 나의 눈은 주님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며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에 주님의 이름과 능력을 더해서 던지고 나가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